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다가 중간에 탁 개화가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 말씀인데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당시 문화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요, 손님 접대를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 부지 중에 손님을 접대하다가 천사와 하나님을 대접한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아주 손님 접대를 큰 영광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명절 때, 예를 든다 그러면 유월절이라든가 무슨 이제 그 초막절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릴 때 그때 방을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날 유대인들은 이 문 앞에다가 흰 수건을 딱 걸어서 자기 집에 여유방이 있다고 하는 걸 알렸다고 합니다. 이 손님들이 오면 그걸 보고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는 손님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는 이 손님을 개인의 손님이라고 보기보다는 공동체의 손님이라고 생각해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공동책임이라고, 공동체의 공동책임이라고 생각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유대 사회였습니다. 또 하나, 당시 유대인의 가옥 구조를 살펴보면 이제 유대인의 가옥을 인슐라라고 하는데, 이 집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중앙 마당을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여러 방들이 이렇게 쭉 둘러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족들이 함께 공동 부엌을 이제 사용하면서 공동으로 식사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구운 빵이 얼마의 여유가 있는지 다 알 수 있대요. 같이 식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손님이 찾아왔을 때 빵이 떨어지면 이 사람들은 누구네 집에 가면 빵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알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빵도 개인의 빵이 아니라 공동체의 빵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 문화와 손님 접대 문화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 이 내용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 손님이 한밤중에 찾아옵니다. 한밤중에 손님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밤에 손님이 찾아오면 가족의 잠을 깨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밤에 찾아온 손님은 아주 멀리서부터 걸어왔기 때문에 배고픈 상태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밤늦은 시간에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집주인의 집에는 그 밤에 그 손님을 대접할 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늦은 밤이지만 이 집주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신의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손님의 빵을 구하기 위해서 옆집에 사는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밤늦은 시간 그 집 문을 막 두드리면서 그 친구를 깨워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빵 3덩이만 달라고 막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때 안에서 어떤 말이 들려오는가 하면 이런 말이 들려와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미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빵을 줄 수 있냐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말은 오늘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지금 몇 시인지 아냐고, 지금 식구들이 다 잠자리에 들었고 문은 걸려 있는데 지금 어떻게 나를 찾아와서 빵을 달라고 할 수 있냐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불편한 상황인가 하면 또다시 말하지만 당시에 인슐라라고 하는 과학 구조를 보면
중앙 마당을 중심으로 해서 삥 둘러가며 방이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방 하나에 한 식구가 살아요. 그러니까 6명, 7명이 그 방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밤늦은 시각 옆집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서 빵을 달라고 하는데 이때 이 친구가 떡을 내어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꺼진 등을 다시 켜야 돼요. 그리고 문빗장을 걸고 있는데 그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 한 방에 자는 모든 식구들이 다시금 깨어 일어나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각 이 빵을 전해주려면 아주 성가시고 아주 불편하고 아주 번거로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이렇게 상대를 귀찮게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빵을 구하려고 한 이 사람은 친구를 향해서 계속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끊임없이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우리가 볼 때는 친구를 성가시게 하는 아주 무례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를 듣는 당시 청중들은 이 이야기를 그렇게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당시 청중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빵을 달라고 하는데 귀찮아할 수 있지? 다시 말해서 어떻게 밤에 찾아온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빵을 빌리러 갔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다시 말하면 빵을 나누어 주기 귀찮아하는 이 친구를 오히려 비난하면서 정죄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정서가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적 정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빵을 구하기 위해 그 사람이 밤늦은 시간에 찾아갔다고 해도 그래서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이미 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빵을 달라고 하는 그 요청에 대해 당시 어느 누가 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부정의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7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주님은 지금 이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런 상황에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강한 부정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빵을 구하러 간 사람은 그 밤늦은 시간 상대방을 귀찮게 할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아유 빵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빵을 안 주시면 안 됩니다. 빨리 일어나서 빗장을 열고 불을 켜고 주방으로 가서 빵을 찾아 제게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요청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귀찮아하는 반응이 나왔어도 그는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당장 일어나서 주셔야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고 하면서 도리어 물러나지 않고 더 강하게 강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도에 적용하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겠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신 그분께서 줄인 배를 움켜쥐고 배고파하는 손님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빵을 요청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귀찮다고 못 준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면 그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첫 번째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은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이 기도 응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는 그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간청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요청하며 구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과 그가 처한 상황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물교훈에 보면 이 비유가 담겨있는 챕터의 제목이 뭐냐 그러면 주기 위해 구함이라고 하는 챕터인데 그 실물교훈의 책 142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시작.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이기적 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남에게 주기 위하여 구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생애의 원칙이 우리 생애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사명은 우리 자신을 섬기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함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해야 한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나누어 줌으로써만 유지된다.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는 없다. 이 챕터에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그 문장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럼 우리는 남에게 주기 위해 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간구하는 이유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받는 타인을 구하기 위해, 타인을 복되게 하기 위해 구하는 것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챕터에 나와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11장 주기도문의 시작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산상보훈의 책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큰 소리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에 제자들이 감동을 받아서 제자들이 주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이 감동받을 만큼 그토록 큰 어떤 감동을 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는 걸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새벽마다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가? 실물교훈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항상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다. 그가 사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신 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요 남을 위함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주님께서는 매일 이른 아침 시간에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그분은 하늘 조정으로부터 새로운 말씀을 직접 받으셨는데 그 말씀은 피곤하고 학대를 받는 자들에게 하실 경우에 합당한 말씀이었다. 실물교훈 139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그가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혹은 어떤 훌륭한 언어를 사용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가 어떤 동기로 어떤 마음으로 그 다음에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이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동기를 가지고 이런 진심을 담아 기도하고 있다면 그가 비록 더듬거리고 앞뒤가 안 맞고 심지어 기도 형식이 틀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교훈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 동기와 그 마음이 그 내용이 하나님께 합당하다고 확신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확신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구할 때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있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하는 동기와 목적을 우리가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이 본문에 보면 이 빵을 구하는 사람은 친구를 위해 빵 3덩이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떡 3덩이. 이 떡이라고 하는 건 브레드죠. 빵 3개를 구하고 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살펴보면
손님을 대접할 때는 자기가 내놓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손님을 아주 융성하게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빵은 다른 음식을 먹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음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빵을 먹기 위해서는 다른 음식도 빌려야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소박하게 뭐만 구하고 있는가 하면 떡 3덩이만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주는가 하면 그가 요구한 대로라고 이제 번역은 돼 있는데 실제로 원어를 보면 그가 필요한 대로 그 소용대로 주신다고 합니다. 예. 이 요구한 대로라고 번역한 이 단어를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면 크레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부족하다, 모자라다,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문맥 속에서 의미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적용해서 본다 그러면 이거는 그가 요구한 대로가 아니라 그의 부족하고 모자람을 채워줄 만큼 주는 거예요. 즉 그가 필요한 대로 그 사람의 소용대로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구한 것보다 그에게 필요한 만큼 넘치게 더 많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게 이제 본문 누가복음 1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빵을 요청한 그 이웃에 대한 친분 때문도 아니고 번거로움 때문도 아니고 심지어 그 기도의 간절함 때문도 아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의 품성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등장하는 친구는 그 친구의 강청함 때문에 그리고 도덕적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수동적 동기로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분이시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성주가 자신이 어디 갈 때 입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어떤 색깔의 티 하나만 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이제 무지개 오케스트라 해외 공연을 갈 때 그때 입을 반팔티를 요청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계속 번번이 너무 시간이 바빠서 못 맞추다가 어떻게 시간이 나서 제 아내랑 같이 쇼핑몰에 들려서 이 성주가 얘기한 그 티를 쭉 고르는데 근데 갑자기 제 아내가 성주 티만이 아니라 운동화도 낡아서 운동화도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주가 요청한 티 외에 운동화까지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주가 요청한 것은 티만을 요청했는데 그러나 부모인 우리는 티만이 아니라 성주에게 필요한 운동화까지 사다 주었어요. 다시 말해서 부모는 그가 요구한 대로가 아니라 자녀의 필요대로 자녀의 소용대로 응답해 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이 이런 품성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즉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20절에서도 그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우리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품성을 제대로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지를 잘 알게 되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제 기도에 대한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가르칠 때 설교를 들을 때 가장 많이 인용되어지는 부분이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요 비슷한 본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누가복음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은 항상 컨텍스트 속에서 이 텍스트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앞에 비유를 빼놓고 읽으면 안 됩니다. 앞에 비유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연결되어져서 이 텍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 이웃집 친구를 찾아가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있는가 하면 또다시 말하자면 자기의 집에 찾아온 허기진 손님에게 떡을 주기 위해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앞에 예화를 들고 난 다음에 결론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다 보면 주기도문의 이제 기도의 내용의 순서를 보아도 먼저는 뭐냐 그러면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와 그분의 뜻이 먼저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인 나의 필요를 구하는 순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그 마음과 그 정신으로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처럼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매일같이 성령을 부어주셨거든요. 가장 좋은 것을 계속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주님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우리가 구할 때마다 찾을 때마다 두드릴 때마다 축복하셔서 우리를 하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가장 위대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오늘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약속의 성취가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아무리 번거로워 보이고 아무리 귀찮아 보이고 아무리 실현 불가능해 보인다 하더라도 주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인데요. 제가 처음으로 목회를 나와서 담임 목사로 설교를 책임지면서 이제 부임했을 때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러면 지금도 그렇지만 일주일에 3번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3번 선교를 하는 것이 이게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한 주 한 주 넘어갈 때마다 아이고야 하고 한숨을 쉴 만큼 너무나 힘든 게 바로 화요일, 금요일 조금 지나면 벌써 금요일 오고 그 다음날 안식일을 서야 되고 이게 한 주도 거르지 않고 계속 돌아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부임하자마자 제가 이제 이 성도들을 모아서 새벽 기도회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교인들에게 제안을 하고 새벽 기도 시간 다 오세요. 다 한번 기도하자고 해서 3월 초에 이제 다 모았어요. 근데 이제 거의 교인들의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전 교인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요. 근데 그때 제가 성령이여 오소서라고 하는 책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책으로 새벽마다 낭독을 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3일쯤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집사님이 새벽 기도가 마친 후에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어느 일요일 교회 새벽 예배에 친구 따라 갔는데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새벽마다 설교를 해주시는데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동적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교회는 맨날 이런 거 예언의 신 같은 거 낭독하고 그러냐고 하면서 시간 지나면 아무도 안 모일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끔찍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새벽에 우리를 위해 설교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한 주에 3번 설교하는 것도 거의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매일같이 새벽에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도 한 4년 정도 겪어보셨지만 저는 이런 제안을 받을 때 거절을 거의 못하는 성격입니다. 요청하면 안 되더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부터 중간에 뭐 못하면 못하는 거지 하고 2007년 3월부터 시작해서요.
원당교회를 떠나는 2010년 2월 마지막 그 날까지요. 3년 동안 거의 하루도 안 빼고 매일 새벽마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멘 할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돌아오면 그야말로 전쟁터였어요. 문을 닫아 걸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누가복음 11장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밤마다 주님 찾아가서 친구에게 나눠줄 떡을 달라고, 새벽마다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나눠줄 떡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인턴 전도사인 제게는 그야말로 새벽에 찾아오는 친구들에게 나눠줄 떡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1년, 2년, 3년을 매일 새벽마다 설교를 하였는데 놀라운 것은 매일 저녁마다 오직 예언의 신과 성경 하나만 들고 매일 새벽마다 성도들에게 나눠줄 떡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매일 필요한 만나를 광야에서 내려주신 것처럼 새벽에 만나를 구하러 오는 분들과 함께 나눌 충분한 떡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 떡을 나누고 나면 저는 또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무릎 꿇고 구하면 그 다음날도 어김없이 새벽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의 창고가 비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고가 비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매일매일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내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이것은 당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전도사가 그토록 풍성하게 그 새벽 시간을 채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오늘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한 번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의 비유에 나오는 이 밤에 찾아온 손님에게 나눌 이 떡은 어떻게 보면 죽어가는 세상에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 생명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는 재림 준비를 위한 4가지 비유 중에 하나인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네. 이 말씀은 말세에 세상에 말씀의 기근이 찾아올 때 그때 요셉처럼 우리의 곳간을 열어서 굶주린 세상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망의 기별을 세상에 나눌 그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종말이 다가올 때 교회가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이 준비해야 될 재림 준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때를 대비해서 매일매일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고 또 부지런히 이 시대에 필요한 생명의 떡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는 올해 계시록을 공부할 것입니다. 더하여 이 떡은 우리만 배부르기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만의 구원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말하지만 나누기 위해, 전하기 위해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더 풍성한 생명의 떡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 700이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는 첫 번째 이 생명의 떡을 구하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더하여 받은 떡을 나누는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하고, 더하여 그 떡은 이 시대의 필요를 채우는 때를 따라 나눠줄 생명의 떡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의성 있는 현대 기별이 포함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재림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3가지 가치를 끝까지 붙들고 흔들림 없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더하여 우리는 이 종말의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이 빛과 이 영향력을 세상에 더 확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영원한 복음을 더 왕성하게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게 어떤 분이 새해 인사를 전하면서 목사님, 지금 세상에 나팔을 크게 불어야 되는데 너무나 조용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고민 어린 문자를 장문으로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분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선교적 교회로 나갈 수 있을까? 프로그램을 잘 짜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나가기 위해 우리가 극복해야 될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 저는 이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림교회의 부흥을 맡고 있고 더하여 오늘 우리 개인을 향해 부어지는 하늘의 모든 축복과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맡고 있는 최대의 장애물이 바로 이기심입니다. 이 권반보 목사님이라고 하는 작고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쓰신 이기심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의 적은 아말렉도 아니고 암몬도 아니고 블레셋도 아닌 우리 마음속에 자라나는 독보석과 같은 이기심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 실패했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이 심재일 목사의 신년 첫 금요일 설교가 어떻게 보면 제 설교 주제와 여러 가지로 맞아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예화도 제가 이제 다음에 쓸 이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라고 하는 이 예화도 제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데 같은 것이어서 좀 당황하기까지 했습니다. 너무나 일치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신년 이 같은 메시지로 통하게 하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생각합니다. 더해 이 메시지가 이 교회가 2026년 연초에 함께 들어야 될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섭리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저께 예화를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안 들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두 개의 바다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갈릴리 바다이고 하나는 사해 바다라고 하는데 둘 다 바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전혀 다른 바다예요. 이 갈릴리 바다는 숲이 울창하고 철따라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고 온갖 물고기들이 서식하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생명력이 넘치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바다이고요. 반대로 이 사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죽은 바다예요. 주위의 식물이라고는 눈을 뜨고 찾아봐도 없고 그 안에 물고기 한 마리도 살지 않는 그런 바다가 바로 사해 바다입니다. 어저께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다고 했죠? 네?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루 만에. 갈릴리 바다는 헤르몬산에서 흘러들어오는 맑은 물을 계속 받아들이는데 이 바다는 받아들이는 만큼 끊임없이 요단강을 통해 흘러보냅니다. 계속 신선한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는 신선함을 유지하면서 살아있는 바다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사해 바다는 요단강을 통해서 매일 많은 양의 물을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물이 빠져갈 곳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해는 지중해보다 약 400m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이 지중해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흘러 들어오기만 하고 지중해 바다로 나가지 못하니까 계속 요단 계곡의 그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수분이 계속 증발해 나가면서 수많은 화학 물질과 소금이 쌓여서 생명이 살 수 없는 최악의 바다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받기만 하고 주지 못하는 곳이 된 것이 결국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린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실물교훈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더 풍요로워질 것 같고 그만큼 더 잘 살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절대 그런 원리대로 세상이 돌아가도록 만들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에 작동하도록 만드신 생명의 원리이자 생명의 법칙은 받은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축복과 은혜를 받는 이유는 나누어 주기 위해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떡을 구하는 것처럼 나누어 주기 위해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타고 흘러가는 축복의 원리이고 반드시 깨닫고 알고 실천해야 될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는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라고. 이 교회를 위대한 교회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과도 같은 것이죠. 근데 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그 이유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이 복을 받게 하려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이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하늘의 축복을 받아 나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룰 때 나는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너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고 싶고 그래서 너희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 나라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가?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에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받기만 하고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사해처럼 멸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신명기 28장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풍요로운 축복의 약속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이 어둡고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하늘의 복과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아직도 신명기 28장 그 축복의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많이 필요한 종말적 세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교회는 끊임없이 받는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로 가득 찬 공동체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 선교적이고 더 이타적이고 더 큰 사랑을 가진 존재로 끊임없이 변화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고 그런 원리로 운영되어져야지만 우리는 비전 700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원리로 운영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원리 속에서 우리는 비전 700이라는 꿈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좀 말씀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인권운동가로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이 미국 침례교 목사로서 1964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64년 워싱턴 대행진에서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어요. 이 뭐죠? 제목이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입니다. 이 연설이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면서 인종차별 철폐 운동의 기폭제가 되는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근데 그 연설의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다고. 근데 그 꿈은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이 남부지방이죠. 노예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 그리고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 흑인 어린이들이 백인 어린이들과 형제 자매처럼 손을 마주 잡을 수 있는 날이 오는 꿈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 마르틴 루터 킹 이 사람의 그 꿈이 당시에는 꿈이었는데 그 꿈은 오늘날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2026년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바로 정말로 성경에 나오는 그 원리와 방법대로 실천하면서 성경에 약속한 수많은 축복들을 받아서 지금 대부분의 재림교회가 엄두도 못 내며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내고 실천하며 한국 재림교회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저의 2026년 소망이자 꿈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 700은 말만 큰 교회가 아니라 숫자만 큰 교회가 아니라 진짜 큰 나눔을 실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가운데 진짜 큰 영향을 갖춘 진짜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를 이루는 꿈입니다. 과감하게 세상의 정신에 도전하며 세상과 다른 법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수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오고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곳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희망을 잃고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곳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쉼과 평안을 얻게 되는 교회, 더하여 소망 없이 죽어가는 세상에 구원의 밧줄을 수많은 채널을 통해서 끊임없이 던질 수 있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해내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한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하늘로부터 공급받고 그리고 받은 그것을 또 나누면서 단순히 우리 교회만의 성장이 아니라 어려운 교회를 함께 살려낼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이런 큰 영향력을 통해서 한국 재림교회에 다시금 재림운동이 일어나게 하고 더하여 그 운동을 확산시키는 그런 단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그래서 2026년 우리 안 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교회.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이 이 교회에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제가 2026년 꿈꾸고 있는 비전 700에 담긴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꿈을 함께 꾸면서 2026년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우리 모두가 손을 잡고 함께 헌신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